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면 지금 이 남유다가 지금 침략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의 기운이 싹트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들이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이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두 부지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들은 그냥 부지갱이 그냥 불을 지피는 그런 이 나무와 같이 그냥 쓸모없는 그런 나무가 될 거고 또 그래서 그들의 연합국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반드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들을 65년에 이게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이 결국에는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의 말씀은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결국 굳게 믿지 아니하면 이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아무리 그들이 연합으로 해서 남유다를 치고 그들이 힘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고 또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가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믿으면 네가 그 속에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게 서지 못한다는 게 결국 이 두려움과 낙심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구하라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게 믿음, 그래서 굳게 서는 이 모든 이 과정이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무슨 기도를 하는 거냐?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굳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이에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한지라. 지금 이 아하스는요, 자신이 구하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믿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들은 지금 이 남유다는 지금 아수르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뒤에 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자신이 믿을 만한 나라는 이 아하스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그 임마누엘을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국을 믿는 게 아니고 그 힘 있는 자 또는 자신의 어떤 계략과 자신의 꾀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아수르를 믿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18절부터 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날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0절에도 그날에는 또 21절 그날에는 23절 그날에는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제국이 멸망하는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임마누엘 하신 그래서 그 결국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또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설 수 있는데 이 지금 사람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면 어떤 사람이든 상황이든 또는 어떤 물질이든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어떻게 할 거냐? 1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파리와 벌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패망한 또는 이 냄새 나는 그들의 그 멸망의 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20절에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이게 지금 이 몸을 그렇게 깎는다라는 게 결국 그들에게 노예로 잡혀가고 또 그들이 그렇게 이 침략을 당해서 이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때 그러니까 수천 마리의 양과 수천 마리의 소를 길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는 어린 암소와 두 양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겨우겨우 먹는 것을 그들은 그것을 풍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23절 그날에는 천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결국에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거기에 찔레와 가시가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국을 믿었더니 제국에게 멸망하고 결국 제국도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25절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사람이 살아야 될 곳에 결국에는 이 짐승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황무지가 되고 또 그렇게 사람이 없는 이 인적이 드문 그런 곳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굳게 믿고 굳게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